항구에 배가 정착해 있으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의미해 보시면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시가 있어도 장미는 꽃 중에 꽃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역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거성으로 불리는 딜라이 라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고 물건은 사용하려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상이 혼탁한 이유는 물건이 사랑받고 사람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사람이든 물건이든 나름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들인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에스더 강의 네 번째로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성공, 부귀, 건강,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당신 왜 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지,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답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달라도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내 모습, 지난날의 내 생각, 지난날에 내가 추구하던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존재 이유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 모습은 그대로예요. 외모는 그대로이지만 생각은 바뀌어야 되고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 답도 역시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짧은 이 세상, 한 번뿐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멋지게,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이 멋진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야말로 이런 이유와 이런 목적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고 분명하고 알았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 찾기가 너무 쉽죠. 너무 많으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알고 살았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뽑으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입니다. 사장의 중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봤어요. 이 사람의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본인이 사는 이유이고 지금 처한 위치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존재의 이유를 말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이런 내용이죠.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난주 말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보잘것없이 성문 주변에 어슬렁거리던 유대인 포로였던 누굽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 한 나라의 제2의 권력을 가진 하만에게 머리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은 물론 모든 동족들이 죽게 되는 최악의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하수에로 왕이 이것을 아주 허락까지 해버렸어요. 허락까지 해버려서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상황은 뭡니까? 오늘 상황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신은 물론 온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어명이 전국에 퍼져서 다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는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쓰죠. 창세기 37장에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괴로워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 9장에 기도 제목에 응답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던 다니엘이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 기도했던 내용도 있고, 또 하나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너와 네 가족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신과 동족의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내용의 서론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의 이런 소식을 들은 왕궁에 있던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삼촌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베옷을 벗으시고 평복을 입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그 평복을 받지 않죠. 그리고 여전히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돌보고 있는 내시 하닥을 보내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오라라고 명령을 하고, 하닥은 나가서 궁궐 밖에 나가서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그리고 상황은 설명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본인은 장본인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왕에게 뇌물까지 주어서 나뿐 아니라 모든 우리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실제 내용을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신의 입장을 10절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여기 에스더의 입장이, 이 모든 내용 상황을 전해들은 에스더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거하는 처소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죽인다는 것이 나름대로 왕궁의 법으로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30일이 되도록 나는 아직까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닥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의 형편을 전해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이런 말을 내시 하닥을 통해서 전달을 하죠. 그 전달 내용이 1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다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에 바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이 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을 형편이에요 지금. 근데 에스더는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지금 현재 자기의 남편,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남편 아수에로 왕도 그렇고, 나를 옆에서 보필하고 있는 넷이 하닥도 그렇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돌보고 있는 수많은 궁녀들도 그렇고, 아무도 궁궐 안에서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99.9%의 유다인들이 씨가 말릴 정도로 다 죽어도 에스더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자기는 살아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너의 출신 성분을 속이고 잠잠하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니 너라도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여기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네가 만일 잠잠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에스더는요, 말없이 모른 척하고 자신만 살기 위해서 잠잠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로 태어나 최고의 위치인 왕후의 자리에서 모른 척 하면은 본인은 살아요. 남은 생에 걱정 없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잠잠하면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동족을 다 죽게 만드느냐 아니면 살게 하느냐에 생명이 달린 엄청난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이럴 때 나만 살겠다고 왕궁에서 입 다물고 잠잠하지 말고 그 높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의 생각과 그의 잠재적으로 갖고 있던 이 민족적 자부심, 긍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이것을 일깨워주는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주는 이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존재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이 말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잠잠하고 살아갑니까? 솔직히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척과 내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종착역이 영원한 불못이요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열심히 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죽든 말든, 그들이 지옥으로 가든 말든 잠잠한 내 입술, 불평, 원망, 타인, 정죄, 자기 자랑들은 크게 입을 벌려 잘 하면서도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죠, 이 소리 한번 못하고 잠잠하고 있는 현대 교인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옆에서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스더가 잠잠하고 있으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에스더는 살아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정말 편하고 쉽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잠잠하게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활짝 열어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것. 네가 왕 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왕 후에 있던 그 자리가,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 주님이 주신 시간, 생명, 위치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만일 내가 너만 살기 위해서 잠잠하게 있으면 우리 민족은 또 다른 살 길이 있겠지만 너와 내 가족은 결코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을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왕궁에서의 삶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에스더는 존재의 이유를 찾았고, 내가 이 위치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교훈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섬길 줄 모르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훈해야 하고,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이 단상에서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할 일을 찾아야죠. 사는 이유를 확인해야죠. 내가 무엇 때문에서 사는지 목적을 찾아야 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그냥 살렵니까? 언제까지 그냥 그 문턱만 왔다 갔다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변함없이 새로워지는 것 없이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기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이 살려고 합니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대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렇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말씀대로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상을 통해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을 찾아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에스더는 삼촌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온 나라 여자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높은 자리, 왕후라는 위치에서,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15절 16절 한번 보실래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놀라운 신앙, 무슨 얘기예요? 부와 명예와 보장된 삶을 다 포기하더라도, 아니 내 생명이 오늘 끝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 하더라도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요.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을 찾아가는 것은 왕궁의 법도상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건 모험을 에스더는 하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거를 찾았습니다. 에스더는요, 어차피 단 한 번 사는 일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찾았어요. 부 좋죠. 명예 좋죠. 행복한 자리 좋죠.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조건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조상 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하는 고백의 말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멋있죠? 1919년 3.1 운동 때 발표된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얘기죠. 그 33명 중에는요, 천주교인들이 15명, 기독교인들이 16명, 그리고 불교인 2명이 참석한 민족 대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 중 기독교 대표 16명은요, 정동 제일감리교회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매국노들, 변절자들,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 지금의 안전, 지금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런 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젊음과 청춘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가며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일념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이익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살아가는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과감하게 자신을 드리는 이 멋진 사람들, 지금까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 본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결단과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내가 사는 이유를 찾아야 되고,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이 도시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분이 아깝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는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이거 오늘 우리가 못 찾으면은요, 우리의 시간은 정말 말 그대로 낭비 허송세월이에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왜 이런 말씀을 이 아침에 내게 주시는지 듣고 깨닫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괜찮아요. 남은 생에 남은 생명을 후회 없이 존재의 이유를 찾아서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깨우침의 소리를 들은 에스더,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사형에 처해지는 왕궁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고 민족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래 죽으면 죽자까지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내 민족이 살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그 길을 택하겠다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보였던 에스더. 모르긴 해도 에스더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에스더도 분명히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던, 믿음을 실천했던 에스더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근시안이 돼서 지금만 위해서 살지 말고 오늘만 위해서 살지 말고 한번 내가 오늘 죽어서 오늘 내가 손해봐서 예수 이름 때문이라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훗날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 이제 뭡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밝히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삶의 이유,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알면은요 내가 행복해요, 내 삶이 매일같이 기뻐요, 또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조그만 문제도 이해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인데, 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매우 모리알처럼 많고 하늘의 물결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특별한 축복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특별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존재 이유를 알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멋진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시간이,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